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남기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친구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벌써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마음 편하게 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때 그 당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우리 친구들 노력하는 것보다 덜 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안 했어. 다 같이 지금처럼 열심히. 부모님의 관심도 좀 적었던 것 같고, 사실 이 시험 기간이라는 것이 저 때만 해도 시험 2주 전 요게 좀 이렇게 국룰이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 같더라고요, 그 기간이. 그래서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던 것보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 준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학생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 대단한 일이구나. 여러분 대단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더욱더 크게 얻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세우는 좋은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저희의 마음을 먼저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소은이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시간 주님께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 제목 담아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정말 어렵고 귀한 시간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 아버지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함께 있는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아버지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살면 바보라고 여깁니다. 아버지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생각들 걱정과 근심 염려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가 방금 찬양의 가사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원, 이 마음, 이 고백이 우리 진짜 마음이시죠? 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마음과 선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선한 마음, 주님의 선한 계획이 내 삶 속에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으로 여기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선한 마음 주님의 선한 성품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를 주님 아버지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 하나님 제게 주님의 아버지의 선한 마음과 아버지 선한 성품 아버지 선한 마음 아버지 선한 성품 선한 행동 선한 말 아버지 선한 사람의 삶을 아버지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이기적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 순간순간에 아버지 그런 분노와 아버지 순간순간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실수하고 아버지 그걸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완전히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과 선한 삶을 아버지 제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제게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 예수님의 삶과 아버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코로나로 또 위험하고 우리 학교 친구들 학교 기말고사로 힘들었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로 인도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교 기말고사로 지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부모님과의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목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친구들의 비전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것으로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경영권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2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행위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네. 그렇군요. 누가 이렇게 실인가요? 하이빅스빈가요? 이제 AI도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어요. 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전도사님한테는 누나가 3명 있어요. 좀 많죠? 그 중에 둘째 누나하고 셋째 누나가 키도 좀 비슷하고요. 체형도 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걸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옷을 가지고 싸워요. 옷을.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 누나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어머니는 상황을 파악 중이었어요. 중재를 해야 되니까 상황을 파악 중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어보니까 이 막내 누나가 둘째 누나가 아끼는 옷을 마음대로 입고 나간 거야. 그래서 막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어이구, 누나가 잘못했네. 언니한테 사과해. 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다가 막내 누나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저한테. 누가 봐도 너 언니가 아끼는 옷을 허락도 없이 꺼내 입고 나가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전날에 둘째 누나가 막내 누나가 아끼는 옷을 마음대로 입고 나간 거예요. 그러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중 놀린 거예요. 왜 언니 내 옷 입고 나가? 입고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막내 누나가 얄미운 마음에 둘째 누나 옷을 몰래 입고 나간 거였어요. 저는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만 보고 사과하라고 지나가면서 툭 던진 거죠.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갚아준 거니까 잘한 건 아닌데 왠지 막내 누나가 이해가 되면서 왠지 막내 누나한테 좀 미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다툼에 참견했다가 저처럼 큰 봉변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으세요? 한 번쯤 있을 법한데 없나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17절에서 19절은 우리가 너무 말을 쉽게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왜 쉽게 하면 안 되는지. 그 중에서도 17절은 남의 다툼에 참견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남의 문제에 끼어들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소중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내가 도움을 줘야 되죠. 내 소중한 사람인데. 그리고 함께 해줘야죠. 힘든 거를 같이 나눌 줄 알아야죠.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건 그런 끼어듦이 아니라, 그런 간섭이 아니라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견이라는 말을 네이버에다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일이나 말 따위에 끼어들어 쓸데없이 아는 체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함.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참견이라고요. 참견이라는 말은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가 참견이 아니고요, 쓸데없이 아는 체하면서, 저처럼 쓸데없이 아는 체하면서 근데 누나가 잘못했네, 사과해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그렇게 남의 다툼에 참견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무슨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거 질문입니다. 드림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나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남의 다툼에 참견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무슨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글씨가 안 보여. 안타깝습니다. 안경을 준비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데? 누구? 도대체 잠깐만. 가위바위보. 저기 지민 친구하고 수아 친구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뭐예요? 어려워요? 개의 귀를 잡아당긴 사람 같다. 나오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는 맞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현충일 같은 어려운 문제는 힘들고. 자, 축하합니다. 네. 자, 여러분, 개 귀 잡아당겨 본 적 있어요? 잡아당겨 본 사람? 이건 잡아당겼다고 드림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성경은 쉽게 남의 다툼에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그게 뭘 뜻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일어나는 일. 결과들이 하나같이 제가 질문한 거랑 상관없는 결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 있나? 생각해보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있었어요.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개를 키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연락을 할 수 없잖아요. 잘 지내니? 나 한번 물어보려고. 개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물어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검색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그 개 귀를 잡아당기면 일어나는 일 하니까 개 귀 청소하는 법에 대한 영상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안 나와.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라도 좀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개들은 귀가 굉장히 예민하대요. 그래서 개들은 귀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잘 귀 청소약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개를 제가 집에서는 잘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산책을 갔다 오면은 귀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풀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염증도 잘 생긴대요. 그래서 귀 청소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귀가 예민하다 보니까 요거를 잘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식을 주면서 귀를 막 만지기 시작하고 또 귀를 들추고 거기다 약을 넣기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라고요. 이게 뭘 뜻해요? 굉장히 개는 귀가 예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민한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가 막 좋다고 꼬리를 흔들까요? 물겠죠. 개 귀를 잡아당기면 물 거예요. 공격할 거예요, 저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다툼, 남의 일에 쓸데없이 아는 체 하는 참견하는 사람은요, 도리어 자기가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말을 쉽게 내뱉는다면 나만 피해를 볼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을 쉽게 내뱉었어요. 친구나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쉽게 내뱉었어요. 나만 피해를 볼까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은 그 피해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여러분, 장난 좋아하세요? 장난? 전도사님은 장난 엄청 좋아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굉장한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엄청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장난을 너무 잘 쳐서. 근데 이 장난이 서로가 합의되지 않는 장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나는 장난인데 상대방은 장난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장난은 그 즉시 멈추셔야 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장난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칼을 휘둘러요. 나 장난이야. 근데 나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 이건 절대 장난이 아닌 거야. 그걸 장난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장난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장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진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장난이 아닌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많이 혼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많이 다투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장난에 대한 욕구가 여기까지만 올라오는데 막 누를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이걸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장난 가지고 칼에까지 빗대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라는 게 칼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칼은 한 번 베이면 끝이에요. 그 상처가 아물면 끝이 나요. 수술하면 돼요. 근데 말은 아니에요. 말은 말로 상처 입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은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작은 침핀 하나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작은 침핀 하나로? 그냥 따끔하고 말겠죠. 따끔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코끼리는. 이 침핀 하나는. 근데요, 정말 보잘것없을 만큼의 작은 한 방울에 독이라면 코끼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독이라는 건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뱉는 말이 뭐와 같다고요? 그런 독과 같다고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언중유독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사자성어에 찾아보면 없어요, 이런 말은.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죠. 말에는 뼈가 있다. 그냥 흘려들을 법한 말도 잘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를 뜻하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독이 있어요. 그냥 흘려들을 법한 말도요, 사실은 상대방에게 독화살을 쏘는 것과 같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말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을 하면서 살라는 거야, 아니면은 말을 하지 말고 무건수행을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당장 내 친구와 이야기할 수 없다면, 당장 내 부모님과 대화할 수 없다면 안 되잖아요. 대신 말을 하되 잘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는 게 잘 말하는 걸까요? 잘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말한다라는 거는 공감하는 말을 하는 거고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공감한다라는 거는 편들어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이 다니는 미용실이 있어요. 며칠 전에 머리를 깎고 왔거든요. 머리를 깎아주시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하루는 남자친구하고 싸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머리 자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남자친구하고 싸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공감의 문제였어요. 자기 남자친구는 자기한테 공감을 안 해준대요. 일 마치고 본인이 이제 어렵게 막 힘들게 일을 마치고 이제 끝나면서 통화를 하는 거죠. 퇴근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오늘 손님이 너무 진상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그런데요. 뭘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해? 그거보다 더 힘든 것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견디면서 일하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라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이 하루 이틀 쌓이다가 결국 폭발해서 싸웠대요. 자신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다지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아이가 자기 오늘 아침에 유치원에 가서 브로콜리를 먹으라고 하는데 나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공감돼요? 야 그거 그냥 먹으면 되잖아. 코 막고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공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뭐예요? 힘들었구나. 브로콜리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공감이에요. 공감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라는 걸 내가 공유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 주는 거,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해 주는 말이 공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감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말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공감하는 말이라는 게. 특히나 남자친구들은 더 할 겁니다. 이거는 뭐 많은 케이스들이 남자들은 이게 많이 힘들다고 해요. 공감력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사랑받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말에 찬영 친구가 고개를 번쩍 드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자, 두 번째 뭐였죠? 잘 말하기 위한 방법. 공감하는 말과 선한 말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실 선한 말은요 딱 이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굳이 말하자면 선한 말은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옳은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에게 답을 주려고 해요. 자신의 힘든 일을 이야기해오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마음을 그 감정을 내가 공유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힘든 일이 안 힘들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답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 그 답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은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자신의 이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나 이만큼 힘들다. 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 좀 알고 있는데 나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민을 이야기해오고 나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오는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에요. 고민을 상담해오는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경우 아까 말했듯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요즘 상담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기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자 양성 과정을 며칠 전에 수료했어요. 그럼 전화 상담을 하는 곳이에요. 생명의 전화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습을 해요. 그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전도사님이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 그 생명의 전화로 전화를 거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전도사님이 실습을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같이 공감해주고 또 경청해주고. 어떤 사람 전화를 받았냐면 조현병이 있는 사람 전화를 받았어요. 조현병이 뭔 줄 알아요? 정신분열증.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친구가 있대요. 친구가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친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막 횡설수설하고 횡설수설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답을 해줘요? 그냥 들어줬어요.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면 아 그러셨군요. 아 힘드셨겠어요. 아유 많이 화가 나셨겠어요. 이것만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35분을 통화했어요. 정말 무슨 대화가 되지도 않아요. 맥락도 없어요. 35분을 통화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아 고맙습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 뭐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고 끝났다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러세요? 아 네.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러고 했던 실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아 내가 뭔가를 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욱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었어요. 여러분 잘 말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잘 말하는 사람. 막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잘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꺼졌나요 혹시? 언중유독이라고 했죠.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독이라는 게 잘만 사용하면 약이 된다는 거 아세요? 조금만 검색해봐도 독성분이 있는 재료를 가공해서 약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말에 독이 있다라는 말은 굳이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에게 독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듣는 이에게 약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게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만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고요, 그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선한 말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다드림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함께 모으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니까 두 눈은 뜨시고요. 함께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고요,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말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말이 다른 이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옳은 말을 하기보다 선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그 말을 잘 가공해서 약이 되는 말을 우리 주변 이들에게 할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 다드림 친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을 통하여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픈 기억을 남겨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의 말을 통해 그들이 힘을
힘을 얻고 나의 말을 통해 그들이 위로를 얻고 나의 말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는 그런 선한 말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에게 답을 주려 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들과 함께 공유해 줄 줄 아는 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말에는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독을 내뿜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가공해서 약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들을 통해 우리의 주변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볼 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말을 하기보다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다드림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다드림 소식 나는 빈칸 보이세요? 이제 6월달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품을 쓰셔야 돼요. 저기 옆에 포스트잇을 준비해놨습니다. 펜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경품에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여러분 뭐라도 하나 넣으면 그게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무슨 말인지? 가격대 맞는 거. 대신 여러분 특별 할인가 이거 안 됩니다. 소비자가로 적어주셔야 돼요. 정가로 적어주셔요. 정가로. 그래야지 우리가 구매를 해서 경품을 준비하니까. 이해하셨죠? 네. 분반 모임은 15분입니다. 15분 진행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뽑기 시간. 자, 이거 빨리 진행합시다. 이거 시간이 없어. 자, 5개. C. AC? C6번. 없어요? C6번 없어요? 자, 빠르게 뽑을게요. A. A인데? A5번. A5번 없어요? A5번 아니야? 6이에요? 와, A5번 없네. F1번. 오세요. F1번. 아니, 지난주에도 걸린 것 같은데. 저 빨리 받아요. 이거 빨리 받아. F1번. 이거 미안해. 아니, 이게 F4번. F4번 비었어요? 없어요? F4번? 없어? 야. F 자꾸 나오네. F5번. 5번 있어요? 5번이야? 5번 나오세요. 5번 나오세요. 5번 나오세요. 이거 선생님한테 주면은 드림으로 바꿔줄 거예요. 저기 과자도 가져가요. 자, 2명 뽑혔어요. 2명. H4번. H4번. 없어요? H4번 없어요? H4번 오세요.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과자 들어갑니다. 선생님 과자 들어가요. 자, H5번 나왔어요. 5번. H5번. 선생님. 아이고. 자, 그러면은 한 분 남았죠? 한 분 남았죠? 마지막입니다. A 1번 없네. A 1번 없고요. H. 와, 오늘 H 다 나오네. H 3번. 나오세요. H 3번. 자, 받아요. 어이구.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잠깐만 또 있나요? 5명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여러분들 참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자,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